할렐루야. 우리 청년부 예배에 나온 모든 청년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좌우에 있는 청년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과 함께라 정말 좋습니다. 당신과 함께라 정말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앞뒤에 있는 지체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담대히 주님 보좌 가운데로 나아가 기쁨으로 또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찬양하는 오늘 예배 되길 소망하는데요. 시간 우리 먼저 함께 기도할 때 사랑의 주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생명의 주님을 깊이 경험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심령이 다시금 회복되고 위로되며 부흥케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님, 이 시간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의 보좌 가운데로 담대히 나아가 마르지 않는 샘물로 하나님 가운데 함께하시며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회복케 하시고 자유케 하시며 하나님 위로하시고 다시금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무너진 재단이 회복되고 하나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로 나아가오니 우리가 두고 있었던 모든 시선들을 하나님 내려놓고 주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주장하시고 하나님 가장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기대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주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주님 안에 즐거이 노래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또 목마름으로 주님께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갈급한 심령 주의 보혈로 거기서 하나님 만족하는 애 경험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의 사랑의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해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계속하사 내 말은 들으리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계속하사 내 말은 들으리네.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리.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간 우리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박수치며 기쁨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광의 주님을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집으로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성문 안에 우리를 서리라. 주님이 허락한 이 땅 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보좌 위에 앉으신 여호와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니 주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 여호와께 감사드리라. 영원하신 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나리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성문 안에 우리 서리라. 주님이 허락한 이 땅 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보좌 위에 앉으신 여호와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니 주님이 주시는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나리라.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선하심 다 외치리라. 주를 높이며 주님의 크신 능력을 모두 다 노래하리라. 우리 한번 더 진심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나리.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선하심 다 외치리라. 주를 높이며 주님의 크신 능력을 모두 다 노래하.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나리라.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선하심 다 외치라. 주를 높이며 주님의 크신 능력을 모두 다 노래하리라.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전능의 주 찬양받기 나가신 주 나의 평생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르리라.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니 나의 인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전능의 주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 나의 평생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르리라. 찬양하며
주의 주 모든 주의 주 모든 왕의 왕 전능하신 분 만물의 주인 마누엘 위대하신 분 어린 양 되신 만왕의 왕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찬양하며 높이니 나의 인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나의 인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네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시간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는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이끄시는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 주님 온전히 주님의 영광,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 우리의 상한 심령을, 무너진 예배의 재단을 다시금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작은 일상이 예배가 되어서 주님 앞에 기쁨이 되도록, 향기로운 제사가 되도록 주님 순간순간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말씀 전하게 될 우리 민건식 전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달라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작은 일수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 또한 우리의 예배를 회복케 하시고 하나님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우리를 다스려주시고 그 시간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작은 예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를 살아내고 주일에 작은 예수 청년들이 함께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를 보내신
교회, 가정, 학교, 직장에서 사랑했지만 또 사랑하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서도 주님의 그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끝까지 의지하며 믿음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올해 교회 표어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라입니다. 표어로 선포한 만큼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영적 싸움이 치열할 줄 압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 말씀. 아멘. 말씀처럼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이 아닌 악의 영들과의 싸움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주님이 주신 권능과 힘으로 능히 악한 영을 대적하고 나아가는 여기에 모인 작은 예수 청년 한 명 한 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고 교회를 혼돈케 하는, 분열케 하는 악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선포 앞에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치열한 영적 싸움에 승리하여 결국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력으로 24년이 3개월 남은 이 시기에 하반기 예배와 사역들을 우리가 더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의 짐을 나눠지며 주의 십자가가 중심이 되는 작은 예수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예수 청년부를 넘어 은평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다 같이 주님께 나와 주님의 뜻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스프링과 호산나의 찬양의 고백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려지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모든 사역팀과 방송실, 각 청의 임원과 리더들 등 섬기는 자들에게도 오늘의 예배 가운데 감사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민건식 전도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 충만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깨달음과 회복, 결단이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올려드리며 우리를 또 교회를 회복해 하실 주님을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 때문에 참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35장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예, 오늘은 우리 바울청을 담당하시는 민건식 전도사님께서 영적 귀소 본능을 회복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고 당신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오늘 말씀 제목 기억하시나요? 우리 오늘 말씀 제목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시작. 영적 귀소 본능을 회복하자. 네, 우리 오늘은 영적 귀소 본능을 회복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눠볼 텐데, 여러분들 우리 다음 주 또 추석 명절을 앞두고 우리 부모님 뵈러 다녀오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또 고향 다녀오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 작은 예수 청년들 모두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귀소 본능이 회복되어서 또 하나님의 품 안에서 누리는 특별한 쉼과 회복 누리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말씀 시작하기 앞서서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혹시 귀소 본능이라는 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귀소 본능에 대한 그 자료들을 조금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먼저 이 사전적 의미에서의 이 귀소 본능이라는 의미는 친숙하지 않는 장소에서 원래의 장소를 향해 되돌아올 수 있는 동물의 태생적 성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런 귀소 본능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던 중에 어떤 한 책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어떤 책이냐면요, 베른트 하일리라는 저자가 쓴 우리는 모두 처음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책인데, 이 책의 내용에 살펴보면요, 여러 가지 동물들의 귀소 본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서도 저는요, 나그네 새라고 불려지는 큰 뒷부리 도요새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보게 되었는데요. 이 새가 어떤 새냐면요, 원래 이제 뉴질랜드나 호주 그쪽에서 거주하면서 서식하다가 번식기의 때가 다가오게 되면요, 북극의 알래스카로 가서 번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번식기가 끝나고 나면요, 다시 이제 뉴질랜드나 호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 새가 이 이동하는 거리가 어느 정도 된다라고 하냐면요, 대략적으로 10,000km에서 11,000km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제가 놀라웠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새들은요, 이렇게 멀고 먼 여정을 비행하면서도요, 단 한 번의 쉼도 없이 휴식도 취하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자신의 목적지에 다다를 때까지 계속해서 쉬지 않고 비행을 한다라고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도대체 왜 이 새들은요 이렇게 머나먼 그 비행 거리를 이동하면서도 단 한 번의 쉼도 없이 나아가는 것일까요? 우리 그 이유에 대해서 이 책의 저자가 추측하면서 이야기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서도 이 새들은 안식과 쉼을 위해서 집으로 회귀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쉼없이 비행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이 귀소 본능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하다 보니까요, 이 귀소 본능이라는 것이 과연 동물들에게서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 여러분들을 포함한 이 모든 사람들에게서도 존재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요 아침에 집을 떠나서요 어디로 가든지, 뭐 회사에 가든지 교회에 가든지 뭐 친구를 만나러 가든지, 우리는 아침에 집을 떠나서 이제 나가게 되면요, 밤이 되면요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무리 이 교회가 은평교회가 좋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몇 날 며칠을 밤을 새면서 지내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아침에 집을 떠나서 밤이 되면 다시 집에 돌아오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당연히 집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쉼과 회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요 개인적으로 이 집에 돌아온다라는 의미는요, 밖에서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또 어려운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집에 가면 저를 기다리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 집은 특별한 쉼과 회복의 장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밖에서는 절대로 누릴 수 없는 그 쉼과 회복이 집에 돌아와야지만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집에 돌아간다라는 것은요,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특별한 쉼과 회복이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귀소 본능이 필수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요 이 말씀을 준비하던 중에 어떤 한 글을 좀 보게 되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모든 사람들과 모든 동물들에게 귀소 본능이라는 것이 존재하지만 이것을 또 거스르는 집단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어떤 집단인지 알고 계신가요? 청소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겠지만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청소년 시기를 지나오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제 저의 청소년기만 돌아본다고 할지라도 저는 그때요 참 집에 들어가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 그때는요, 시험 기간만 되면은 부모님께 독서실 간다고 하고 밤 늦게까지 돌아다니다가 집에 늦게 들어가곤 했던 기억도 있고요, 또 시험 기간이 아닐 때에는요 집 앞에 도착했으면 바로 집에 들어가서 쉬면 되는데 굳이 놀이터에 가서 그네 타면서 친구들과 같이 1시간, 2시간 방황하면서 그렇게 늦게 들어갔곤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도대체 왜 이 청소년들에게는요 집에 가면 쉴 수 있음에도, 회복이 있음에도 집에 있는 것보다 밖에 있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일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 결론은요,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이제 회복은 집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쾌락과 즐거움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러한 맥락 안에서 볼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인 회복과 쉼을 얻기 위해서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즐겁고 또 행복하다고 할지라도요, 우리는 영적인 쉼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품 안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회복과 쉼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아무리 세상이 좋다고 할지라도 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회복이 얼마나 기쁘고 또 감사한지 알기 때문에 오지 말라고 해도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반대로 영적으로
청소년기와 같이 방황기를 걷는 분들은요, 하나님 품 안에 돌아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얻는 쉼과 회복보다 세상이 주는 그 쾌락과 그 즐거움이 더 큰 유익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서 누리는 이 영적인 귀소 본능이 회복되기 위해서, 이 신앙의 귀소 본능이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야곱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야곱이 현재 처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너무나도 비참하고 초라하고 또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오늘 말씀이 시작되기 직전의 말씀인 이 창세기 34장 말씀에 보면요, 야곱의 딸인 디나가 하몰의 아들인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 사건을 들었던 화가 난 이 야곱의 아들들이었던 시므온과 레이는요, 그 세겜 성읍에 살고 있었던 그곳의 모든 남자들을요 죽여버리게 됩니다. 몰살시켜버리게 되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 야곱이 처한 상태는 이 세겜 성읍 주변에 살고 있었던 이 가나안 사람들로부터 보복을 당하여서 죽게 될까 두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야곱이 두려움에 처한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들, 과연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두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는 야곱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두려움 가운데 처해져 있는 야곱에게 야곱아, 일어나서 베델로 가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왜 이 두려움 가운데 처해져 있는 야곱에게 이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요 이 야곱의 위기의 순간에,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 왜 하나님께서요 이 위기의 순간에 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베델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좀 같이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이 베델이라는 단어를요 좀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얻을 수 있는 특별한 쉼과 회복이 있는 곳이겠죠. 또한 이 베델이라는 곳이 이 야곱의 삶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 야곱의 과거의 삶의 여정들에 대해서 잠깐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야곱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버지 이삭에게로부터 형 에서의 장자권의 축복을 빼앗고, 또 그로 인해서 형 에서로부터 죽게 될까 두려워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야곱은요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던 그 여정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베델이라는 장소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야곱은요 야곱의 삶에 처음으로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요 현재 야곱의 가장 밑바닥의 삶에서 야곱의 삶에 찾아와 주셨고요, 그를 위로하셨고요, 또 그와 함께 하셨고, 또 야곱은 그런 위로의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을요 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처음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개개인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기억과 또 그 경험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이라는 장소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 인생이 변화된 장소라고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야곱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어떤 약속을 하냐면요, 창세기 29장 15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야곱에게 네가 나를 처음 만난 지금 이 순간부터 너가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나는 너를 기억할 거야.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나는 너를 처음 만났던 이 베델에 다시 너를 인도할 거야 라고 약속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제 책임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겠다라는 그 야곱과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야곱도 마찬가지로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 앞에 하나님, 저도 하나님과의 이 첫 만남,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해 주셨던 이 경험을 잊지 않고 제가 어디에 가든지 다시 이 베델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할 것입니다,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서원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이 야곱은요, 하나님과 약속했었던 이 베델에서 떠나 어디로 갑니까?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요, 자그마치 20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내면서요, 사랑하는 아내들도 얻게 되었고요, 또 사랑하는 자녀들도 얻게 되었고요, 더 나아가서 그들을 책임질 수 있는 그 재력까지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드디어 20년 만에 야곱의 삶에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데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요, 야곱이 다시 아버지와 형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 돌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그 베델, 가나안 땅의 베델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 야곱에게 있어서 아버지와 형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간다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야곱의 인생에서 정말 기다려왔겠죠. 20년이라는 시간을 아버지와 떨어져 지내면서 기다려왔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야곱의 인생에 정말 해결해야만 하는 그 중요한 문제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장자권을 빼앗고 도망가는 야곱을 따라왔던 그 형 에서와의 그 문제가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즉, 야곱의 인생 가운데요, 가장 두렵고 가장 직면하고 싶지 않았고 그 문제를 맞닥뜨리고 싶지 않았던 그 문제와 직면해야 되는 상황이 지금 찾아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야곱은요, 이런 자신의 삶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서 이 야복나루 강가에 가서 하나님께 밤이 새도록, 홀로 남아서 밤이 새도록 씨름하고 기도합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야곱의 삶에 말씀하시고 축복하시는데요, 어떻게 응답하시냐면요, 우리 창세기 33장 4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3장 4절 말씀입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여러분들, 놀랍게도요, 이 에서와 야곱이 만났는데요, 이 야곱과 에서가 만나자마자 서로 목을 어긋맞추어 입맞추고 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야곱의 삶에서요, 절대로 해결될 것 같지 않았던 그 형 에서와의 문제가요, 놀랍게도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 20년 만에 나타나셔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은요, 20년 전에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요, 또다시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요
놀랍게 2번이나 받았던 이 야곱은요, 자신의 삶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받았던 야곱은요, 가나안 땅에 도착했으면 어디로 향해야 합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약속이 있었던 그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려져 왔던 그 베델로 곧장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야곱은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좀 말씀의 상황에 보면요, 이 야곱이 베델이 아닌 다른 곳에 거주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창세기 33장 1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여러분들, 우리는요, 당연히 이 야곱이요, 밧단 아람에서부터 가나안 땅 베델에 이르렀다라고 할 줄 알았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야곱은 밧단 아람에서부터 세겜 성읍에 이르러 장막을 쳤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요, 이 야곱이 세겜 성읍에 장막을 쳤다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요, 더 이상 다른 곳으로 가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그곳에 머물러 살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말씀에서요, 야곱은요, 그 하나님과 약속했었던 그 가나안 땅 베델로 돌아가지 않고요, 세겜 성읍에 장막을 치고 10년을 거주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도대체 왜요? 왜 이 야곱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베델로 돌아가지 않고 왜 이 세겜 성읍에 머무르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 야곱이 현재 머물고 있는 이 세겜 땅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우리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이 세겜이라는 곳은 어떤 땅이었냐면요, 지리적으로 살펴볼 때에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 골짜기 중앙에 위치한 한 성읍입니다. 그래서요, 이 사람들이 왕래하기 편했던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세겜 땅은요, 물이 풍부했고요, 땅이 좋았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겜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래했습니다. 자,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살고 또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기 편한 곳이라면요, 이 세겜의 문화는 어떠했겠습니까? 당연히 문화적으로 봤을 때요, 정말 세속적인 문화가 많이 형성된 지역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이 세겜이라는 곳이 하나님과 야곱, 그 야곱과 하나님 그 상황 안에서 볼 때 어떤 곳이라고 할 수 있냐면요, 이 세겜이라는 곳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셨던 그 가나안 땅 베델은 아니었지만요, 가나안 땅 안에 속해져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쉽게 이야기해서 이 야곱에게 있어 세겜이라는 것은요,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 것도 아니었고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도 아닌 그 중간 지대에 놓여져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즉, 야곱에게 있어서 세겜이라는 곳은 야곱의 자신의 인간적인 모든 욕구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상황을 충족시켜주는 곳.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지만요, 세상도 함께 섬기고 세상도 함께 즐기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축복을 받았음에도 하나님의 집인 이 베델로 돌아오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다시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또 하나님과 그 세상과 그 중간지대에 머물러서 계속해서 그 저울질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함에도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또 방황하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상황 속으로 돌아와서요,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약속대로 베델로 나아가지 않았던
이 야곱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말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야곱의 딸 디나가요, 세겜 땅에서 강간을 당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졌고요. 또 그로 인해서 분노했던 그의 아들들은요, 세겜 성읍에 살고 있었던 모든 남자들을 몰살시키는 끔찍한 범죄의 현장에 머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현재는요, 더 이상 세겜에 거주했다가 야곱 가족 모두가 다 죽게 될 수도 있었던 그런 이도저도 못하며 불안정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무너져가는 그 야곱의 삶 가운데 또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이 무너져 있는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이라면요, 이 야곱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을 것 같으신가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좀 해봤는데요,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마 제가 하나님이라면요, 야곱 너 그렇게 말 안 듣더니 그 뭐냐 도대체, 네 맘대로 살아라, 그런 식으로 질책하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1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에게 또다시 오셔서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아 일어나서 베델로 와라, 네가 20년 전에 나하고 약속했었던 그 예배했던 그 베델로 다시 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1절 말씀을 조금만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한 말씀 중에 이 일어나라 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쿰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의미는요, 각성하고 결단해야 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에게 현재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야곱아, 정신 차리고 결단해야 돼. 그곳은 너가 지금 있을 곳이 아니야. 다시 일어나서 내가 너와 약속했던 그 베델로 올라와라. 다시 나와 함께하자. 그럼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에 야곱은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합니까? 드디어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야곱은요, 수많은 기간을 방황한 끝에 하나님과 약속했었던, 하나님과 처음 만났던 그 베델로 올라가기로 결단하게 되는데요. 자, 우리 어떻게 이 야곱이 베델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여러분들 방금 읽은 말씀에 보니까요,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은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인 이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그냥 자신의 이전 모습 그대로 그 세상 가운데 방황하며 살고 있었던 그 세속적인 문화를 가지고 그냥 자 가자 출발하고 떠난 것이 아니라 세 가지의 준비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이 야곱과 이 야곱의 가족이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이방 신상을 버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 이방 신상을 버려라라는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요, 이 말씀의 배경 상황 속에서만 보면 이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이 가져왔던 그 드라빔과 또 세겜의 세속적인 그 문화 속에서 접하게 된 그런 낯선 신들을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이 말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모든 우상들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그 세상의 것들을 다 끊어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요, 이 야곱과 야곱 가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살기 좋고 세상의 문화가 발달되었던 그 세겜 땅에서 누리던 그 세상이 주는 평안과 쾌락과 유혹과 돈과 물질,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세겜에서 떠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세상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저울질하면서 그렇게 방황했던 그 모습들을요, 끊어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야곱이 베델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자신을 정결하게 한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몸의 우상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즉, 과거에 그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세상을 사랑했던 그 모든 마음들을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철저하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깨끗함을 받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야곱이 이 베델로 가기 위해서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의복을 바꾸어 입다라는 의미는요, 이 당시에 이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 옷을 바꾸어 입다라는 의미는요, 과거의 죄악된 생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따라 의로운 삶을 살겠다라는 결단을 상징합니다. 즉,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상을 버리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그 의미를 포함해서 더 나아가서 이제 세상의 그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옷을 입고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답게 살아가라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옷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옷은요, 현재 그 사람의 상태와 상황을 이야기해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결혼식장을 가면서요, 추리닝을 입고 가진 않습니다. 그 이유는요, 신랑 신부에 대한 예의와 또 그 장소에 대한 격식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요,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면서요, 추리닝을 입고 전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에게 있어서 옷이라는 것은요,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풍조와 유혹에 따라서 그 세상이 추구하는 그 가치에 따라서 아무렇지 않게 살아갔다면요,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겠다는 그 결단과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야곱은요, 하나님의 집인 그 베델로 돌아가기 위해서, 귀소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방황하며 누렸던 그 세상이 주는 쾌락과 유혹을 버려버리고 이전까지 세상과 하나님과 그 중간 지대에서 머물러서 방황하며 살았다면요,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분되어서 살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간 이 야곱과 그의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오늘 5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로 결정한 야곱에게, 베델로 돌아가기로 결단한 야곱에게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35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결단하며 베델로 돌아온 야곱에게
또다시 10년 전에 그 야복나루에서 야곱을 축복하시면서 주셨던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한번 야곱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명자로서 소명을 다시 부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원래 야곱의 이름의 뜻은요,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와 같이 실패한 인생, 망가진 인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결단하며 베델로 올라온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축복하시면서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 믿음의 조상의 반열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한번 주고 계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작은 예수 청년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작은 예수 청년들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지금까지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야 함에도 베델로 다시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세상이 주는 평안과 기쁨에 취해서 하나님과 약속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왔다면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에서 야곱에게 그랬던 것 같이 우리가요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렸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을 잊어버렸을지라도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그 첫사랑으로 함께 해주셨던 그 기억들을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 방황하며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우리와 처음 만난 그 첫사랑을 잊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들을 향해서 베델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우리들을요, 꾸짖지 않고 두 팔 벌려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작은 예수 청년 여러분들, 다시 베델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을 처음 경험했던 그때와 같이 결단하고 돌아갑시다. 여러분들, 저는 다 알지 못하지만요, 여러분들 스스로 개개인마다 하나님을 처음 경험하고 만났던 그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마찬가지로 죽을 것만 같았던 제 인생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5시간, 6시간, 7시간, 8시간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제 인생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저를 변화시켜준 그 하나님과의 첫 만남이 있는 그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에게는요, 찬양을 통해서, 누군가에게는요,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에게는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자리, 그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때는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찾았던 그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은혜의 자리, 베델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작은 예수 청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갈 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다시 그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그 소명자로서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다 알진 못하지만요,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살아간다, 다시 베델로 돌아간다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포기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 세상이 주는 쉼과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쉼과 회복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전합니다. 우리 다시 베델로 돌아갑시다. 우리를 처음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그 베델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곳에서 쉼과 회복을 누립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님, 하나님, 제가 베델로 다시 돌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좋아서 세상의 그 쾌락과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결단함으로 다시 한번 주여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여전히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결단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 다시 한번 베델로 올라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로 돌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됐던 그 은혜로 다시 돌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 안에 방황하고 하나님 세상 가운데 있었다면 하나님, 저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끊어낼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품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회복과 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인도하시고 주여 붙잡으시고 함께 하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다시 회복해가는 하나님의 인생이 되소서.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일어나 주님 앞에 하나님, 내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 회복이 주여,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여, 오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우리 한번 더 같이 고백합시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우리 한번 더 같이 고백합시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우리 한번 더 같이 고백합시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드리니. 우리 이 시간에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우리의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게 만났던 그 자리, 하나님과 가장 친밀했던 그 자리,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그 감사함을 누렸던 그 자리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주님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베델로 올라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기억하며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한번 부르고 나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우리의 베델로 올라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베델로 올라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놓았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 이제 다시 예수님을 붙잡고 다시 한번 회복의 자리를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의복을 벗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의 우상들을 치워버리고 이제는 예수님과 만났던 그 시간을 향해 걸어갑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다시 한번 아버지의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여 아버지여 주여 역사하시네 아버지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금 그 자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금 그 자리를 찾게 하시고 아버지여 오 주여 하나님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를 붙잡게 하시고 다시 한번 회복의 시간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다시 베델로 올라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세겜에서 일어나서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주님을 만났던 그 자리, 주님이 약속해 주셨던 그 자리, 주님의 사랑을 누렸던 그 자리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영적 귀소 본능이 회복되어져서 주님을 향해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계신 그곳, 주님과 만났던 그곳을 향해 날마다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물질이 우상이 되는 이 시대 속에 우리 청년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귀한 헌금 연락하여 주시고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청년들 물질로 너무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이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가운데 물질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도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를 사모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의 세겜에서 일어나 우리의 영적인 베델로 올라가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우리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할렐루야. 오늘도 작은 예수 청년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함께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시죠. 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작은 예수 청년부 9월 8일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광고입니다. 하반기 제자훈련 9월 셋째 주부터 8주간 진행이 됩니다. 오늘까지 신청 기한을 받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구글 폼으로 신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제11기 은혜의 동산 주일반이 개강합니다. 오늘부터 기강이 진행이 됩니다. 오늘부터 11월 24일까지 매주일 오후 5시부터 진행이 되니까 참석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3, 4분기 보고서 제출입니다. 6월과 7월, 8월 합산 보고서를 11일 오늘 수요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식과 제출 상황은요 주보를 참고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광고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혹시 오늘 예배를 처음 나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기준 왼쪽 십자가 아래로 오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서로 축복하며 마지막으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뻗고 서로를 축복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이것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